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루살렘과 요파 사이에 위치한 룻다라고 하는 곳에도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지금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일어나게 됐고 8년 된 중풍병은 끝이 났다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짧지만 아주 빠짐없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육하 원칙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더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게 됐음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내용 사건을 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지금 언제는 지금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나눴잖아요. 변화된 다음에 아라비아로 3년간 이렇게 그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뜨겁게 전하기 시작하게 되기 전 한 3년 정도를 기도와 묵상으로 이제 보내는 게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그때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활동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어느 때, 언제, 지금 이 사건이 언제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 어디서? 예루살렘과 요빠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위치한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한 제목을 우리 뭘로 삼았죠?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제목을 말씀을 듣는 중에 다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을 따라서 쭉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은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 다른 말로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 뭘로 나타나죠? 삶인데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고침으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고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은혜 받는다는 말을 깨닫는 말로. 깨달은 말씀을 품은 사람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삶을 고침으로, 바꿈으로, 변화됨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이 말씀에 잠시 멈춰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왜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거지요? 여러분도 사방에 두루다니다가 오셨어요? 가을에 아유 나도 사방에 돌아다녔네요. 가을이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했고 그 사실을 제 눈으로 똑바로 봤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따라 살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무슨 부탁을 하시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품고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서 두루다니면서 모든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지금 전하는 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그리고 이 우리 주님이 구주 되심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주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이 또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 따라서 지금 순종의 모습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요 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발걸음도 있지만 두루 다니면서 영혼들을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에 두루다니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여기에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욥기 1장을 통해서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두루다니는 복음 전파 전도자의 발걸음도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영혼을 갖다가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나쁜 발걸음도 있다. 사단 마귀의 발걸음도 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묻자 사탄이 대답하라는 것이 뭡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자리 교회 안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곳도 빠진 곳이 없이 인간의 영혼을 낚아채 가지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사탄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가 많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교회가 많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소리만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직장과 삶의 현장에 가보세요. 이단들이 드글드글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가 모르고 있죠. 그러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5장 8절에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한마디 이 말은 말하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어야 돼요?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그는 잘생긴 얼굴이 참 잘생겼네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만
발이 잘생겼네 이런 소리 못 들어보죠. 성경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발, 최고로 아름다운 발을 소개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냐? 아름답도다. 막 감탄사가 붙어 있어. 뭘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가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발이 최고 아름다운 발이야. 무좀이 좀 걸렸어도 괜찮아. 응?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거예요. 발이 나는 발가락이 벽이 싫고 발톱이 이상해. 괜찮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발걸음은 네? 그렇다고 무좀도 괜찮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무좀도 없게 하시고 건강한 발걸음을 발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이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도 보면 성도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신도 우리는 뾰족 구두도 있고 높은 구두도 있고 뭐 이쁜 구두도 있고 빨간 구두 파란 구두 많지만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그런 신을 신어야 된다는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발걸음은 할 일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합니다. 저희가 게으름을 느껴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안 된다.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물어내고 이간질하고 교인문을 가로막는 말을 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발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삶 속에서의 발걸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서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그렇게 벌리고 다니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이곳저곳에 안 좋은 소식만 물어다니고 시험들 얘기만 갖다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비밀이나 살살 누설해가지고 그 사람 인격을 갖다가 해가 되게 하고 이런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삶이라고 하는 돈만 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발걸음, 우리는 어떤 발걸음이어야 하느냐,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을 살리는 발걸음, 섬김을 위한 발걸음,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선을 좇는 발걸음,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발걸음, 이런 좋은 귀한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럼 내용, 같이 나눌 내용을 또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요, 그렇게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애니야, 사도행전 이 9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본문에 그 이름이 애니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추고 좀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머물자고 한 겁니다. 제가 칭찬받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8년간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 사는 것이 지금 칭찬받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 참 침대에 누워 있는 걸 칭찬할 수 있어요? 즉 제가 볼 때는 그걸 단순하게 한번 짧게 표현한다면, 중풍병자로서 8년 동안 그 침대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있는 동안에 그는 칭찬은 그만두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목숨은 살아있지만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랑 별 차이 없는, 칭찬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지. 칭찬할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칭찬받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답게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 한 가지만을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요거도 먹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칭찬받으며 사는 삶을 살기를 기리하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일꾼들을 뽑을 때도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도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역겹지만 삶이 자체가 칭찬받은 삶을 정말 사는 것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칭찬 많이 받아보셨어요? 많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는 곳곳마다 해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분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직장에서도 잘하면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어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그는 남은 생에는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나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자답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살아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에요.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나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살았으나 죽은 자는 소리를 정리한 겁니다. 나로 하여금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질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정신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욕심만 챙기는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잖아,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고 있어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별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질고로 인해서, 또 제가 좀 정신이 좀 잘못돼 가지고, 아니면 저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제가 살고 있었네요. 그 삶을 벗어나서 털고 일어서서 살은 자답게 유익을 주면서 필요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입혀 주십시오. 알고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모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 다 한 구석이라도
이쁜 구석이 다 있고요. 쓸모 있는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개발하십시오.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마시고 나에게 이쁜 구석을 잘 발굴하십시오. 우선 말이라도 이쁘게 하세요. 표정이라도 이쁘게 하세요. 내가 조그마한 거 집을 수 있으면 휴지라도 하나 집으세요. 이쁜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쓸모 있는 부분, 이쁜 모습을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습을 개발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분투하세요. 내어드리세요. 애니아는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머물면서 나도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산 물고기는 폭포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썩은 나무 토막은 그냥 슬슬 흘러가는 물살을 못 이기고 그냥 흘러가. 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물 속에 들어있어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소금물이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절여집니까? 안 절여. 죽은 동태는 소금 절여가지고 보관을 하긴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빛든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응?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미랄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라. 막 그러잖아요. 100살이 됐을 때 방진일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셨어요? 100살이 되셔서 100살. 근데 이런 말씀을 나는데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녹슨 인생이 되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었어.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살이다가 녹슬어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고 그냥 숲 떨어질까지 자기가 할 수 없는 대로 다 뭔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래서 몸이 달아 빠지는. 실제로 제가 시골에 제가 언젠가도 예비했지만은 낫이 있었는데 낫을 읍내에서 사다가 필요해서 뒀다가 시골에 갈 일이 별로 없어. 1년 만에 갔더니 쓰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녹이 슬하고 툭 부러지더라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소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우고 꼴도 베고 한 낫이 있어요. 20년이 된 낫이 있어요. 그런데 달아서 막 짧아졌어. 그런데 그건 썩진 않아요. 빛이 나요. 참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몸만 사리면 그건 녹슨 인생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시면 건강에도 좋고 필요한 부분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정말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지는 인생을 사는 거지요. 내 몸이 닳도록 내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자세. 자, 세 번째 내용으로 가봅시다. 여기 베드로가요 이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지라 여드페라고 나오지요. 베드로가 보고서는 아이고 시간 없어. 이런 사람하고 내가 뭐 이따가 내가 갈 길이 바쁜데 그냥 지나쳤습니까? 베드로가 애니아를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니아야 하면서 그를 이제 만나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응? 베드로는 충분히 만났을 때 8년 그의 병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말로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지나치지 않았으니까 애니아를 만난 거지. 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했다라는 부분에 감동을 줬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걸 왜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그가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침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가 또 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또 칭찬받고 사람 구실을 잘하며 살 수 있을까? 또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면 얼마나 귀한 거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가 회복되면 사람 구실도 할 수 있고, 또 지옥 가는 백성이 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또 인도도 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누구나 다 찝쩍거리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가 살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잘 디디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울고, 상대방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잘 뛰면 시기하고, 또 못 뛰면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건 사단이 생각하는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을 줄 알아야 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선교사요, 예수를 모신 우리는 선교사요, 예수를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선교지요. 금요일 날에도 우리 그걸 붙들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선교,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가야만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참 선교사는 참 전도자로 떨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나는 선교사요, 예수를 지금 모르고 모시지 못한 자는 그게 선교지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8년 된 중풍병자. 왜 8년 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8회라. 근데 이 8년 된 중풍병자 결국 나았어 안 나았어? 나았잖아요. 저는 여기서 탁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깨달음 포커스를 갖다 어디에 8년 된 중풍병자. 근데 딱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간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는 기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막 마음에 딱 그냥 순간에 오는 거예요. 여기는 8년 된 중풍병자면 다른 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 38년. 아니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냥 병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데 회복된 사람이 있어. 8년 된 중풍병자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중풍병자도 낫게 하신 분이요. 아니 죽어서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야. 응?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인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도 낙망이 되고 절망이 돼도, 또 사람들은 끝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손대시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 이 말씀을 보고 8년에 매이지 마. 8년에 매이지 마. 이런 말씀을 욥기 42장 2절에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우리지요. 그러니까 누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속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기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 저를 밀어주시면 되며, 네 계획 안 돼. 그렇게 할 때도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못 이룰 거 없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막 그 낭망도 이기고,
이런 말씀을 감동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건 깨닫는 거고. 열매는 뭐요? 열매는 아까 뭐라고 했어? 열매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삶의 모습을 고치는 것이 말씀 듣고 열매로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내용을 또 가봅시다. 거기 보면 저기는 여기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일어나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낫게 하시는, 베드로는 명령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제가 그러잖아요. 신령한 종도 없고 신령한 성도도 없어요. 신령한 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뿐이셔요. 예? 우리는 목사나 쓰임받는 성도는 도구에 불과해요.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낳아도 아이고 안 낳으면 어쩔까 이럴 것도 없어. 주님이 낫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시면 주님께 있어. 주님께.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도구가 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사장에서 안전뱅이를 베드로를 통해서 낫게 할 때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장 10절.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해서 예수님 믿는 백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명령도 하고 또 기도하고 낫게도 하고 그런 거지.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제가 이제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참 제가 그 단칸방에서 살고 돈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없을 때 우리 준이가 한 3살 정도 됐나요? 4살 정도 짜박짜박 팬티만 하나 입고 막 걸어다닐 때야. 여기 바로 앞에 구멍가게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멍에 뭐 사달라는 거죠. 거기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돈이 없어. 어느 날 돈이 진짜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글을 썼어요. 제가 우리 사모가 썼던가 제가 썼던가 그래. 써가지고 우리 준이한테 뭐든지 과자 좀 주세요 하면 그 달력인가 그 종이를 하나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준이가 가면 뭐든지 과자 주세요. 준이 가면 줄 거야. 아 하면서 잡고서는 막 가더라고요. 가더니 입이 찢어가지고 왔어. 이제 맛있는 과자. 그냥 혼자 뜯어 먹고 이제 맛있게 보냈어. 그 다음 이틀날인가 됐어. 지가 이제 달력을 찢어. 그리고 연필로 지가 찢어거려. 그러고 그것 가지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러더니 울고 왔어. 왜 왔냐? 안 줘, 과자. 왜 그래? 뭔 차이지요? 과자 주게 하는 힘은 누구요? 제 이름이 있어야 돼. 제 사인이 있어야 돼. 근데 지가 달력 찢어가지고 지가 힘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에 하고 막 가지고 올라니. 너 이좀 마 도둑놈. 그냥 가지면 안 되지. 뭔데? 오늘 아빠의 사인이 없어. 지가 찢어거려가지고 온 거예요. 차이가 뭐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것이지 내가 무슨 신령해서 낫게 해.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도 전혀 제가 아이고 안 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 그건. 사모님이 지금 암병을 지금 통과하고 있죠. 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하셨죠. 저는 손을 얹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으리니는 누가 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주님이 책임져 주는 중에 있습니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낫게 된다는 확신을 합니다. 낫게 되고 낫게 돼서 건강에 대한 교훈도 받고 또 생명의 중요성도 알고 남은 생애를 더 복되게 보내는 쪽으로 인도하실 걸 이미 요즘은 이번 주는 너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가는 중이야. 이미 이겨놨어.
이미 이겼어. 이미 내가 죄를 그 병도 담당했어. 이런 확신을 주더라고요. 과정만 잘 밟아. 알았습니다. 이러고 같이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응? 그래서 아울러서 주님이 낫게 하셨다는 사실은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지금 나의 사업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분이 후원하시고 이분이 도와주시면 된다.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이루고 오면서 삶을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 정돈해. 누워있던 자리 정돈해. 나 이게 최고 기분 좋은 소식이야. 여러분 빚을 많이 졌어. 2억 졌어. 예를 들어 2억 빚이야. 계약서 이제 찢으세요. 다 이거 갚으세요. 2억 딱 누가 주면서 계약서 이제 그 빚 갚으면 찢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이 막 암병이 들었어. 그런데 당신 회복됐네요. 이제 자리 눌 일이 없어요. 자리 정돈하세요. 침대 정돈, 퇴원하세요. 퇴원 안 해봤지? 저는 퇴원 여러 번 해봤습니다. 죽을 병이 여러 번 걸려. 진짜 창밖에서 병이 들어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도 부러워. 어느 날 퇴원해가지고 내가 걸어. 그거 참 여러분 건강한 이 자체가 교회에 나와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하고는 거 힘들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사람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돈하라. 이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돈하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죠. 만났기 때문에 지옥이 정리된 사람이야. 심판이 정리된 사람이야. 질병도 정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도 정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빚도 정리되시기를 빚도 정리해 줄까요? 주님이 정리시켜 줍니다. 실제로 열왕기에 보면은 선지생도 아내가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그리고 빚이 꼽사짐을 지었어. 그리고 두 자녀가 종으로 팔려게 됐어. 그래 엘리사 주의 종을 찾아왔어. 우리 이제는 자식들은 다 종으로 팔려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기는 써있지 않지만 나도 사실 돈이 없는데 도와줄 건 없고 어디 혹시 집에 뭐 있는 거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날만 바카스병에 있는 기름이 한 병 있네요. 됐어.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동네에 가고 모든 것을 다 빌려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바카스병이나 한 병 기름을 빌려볼 그리다 부어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도 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대로 순종했어. 그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붓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나와. 모든 빌린 그릇이 다 찼어. 그때 이 선지생도 아내가 그때 생각을 합니다. 더 빌려올 걸. 그 소리는 없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더 빌려올 걸. 그러나 이 그릇 빌려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다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잘 살아라. 이게 나와. 빚도 하나님이 정리될 것이다. 정리됩니다. 병도 여기서 네 자리 정돈하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 한마디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연 병 낫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병 고치는 얘기 하기 위해서 이 얘기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옵니까? 35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35절 시작. 룻다와 사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기록된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즉 누가가 기록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록한 거야. 하나님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걸 기록했는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낫다로 끝나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모두 거기 병고침 받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병고침 받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초점이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야. 아, 주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으키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이 룻다에 사는 애니야 사건을 통해서 나도 중풍병 낫자 이런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룻다와 사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 주께로 돌아온 거야. 만약에 병 많은 것만 초점이 있다면 병자들이 다 와가지고 병만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 치유 사건이 주님께서 하신 사건이고, 그 주님은 살아계신 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은 지금 하나님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맞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 맞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이 맞고, 그 주님 믿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야.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8년 된 중풍병자 나오면 교회 붕뜨겠죠? 근데 안 일어나는 거야. 아직 안 일어났어. 아니 8년 된 중풍병자가 없었어. 아니 병이 지금 잘 안 나는 것 같고 안 일어나네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도 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없어도 성경에 이 사건이 있는 것으로 그냥 전도해. 이 사건을 그대로 전하면서 실제 이 사건이 있었어.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또 기대해라. 너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어도 이 성경에 있는 사건만으로도 전도할 수 있고, 이 사건만으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거야.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지금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고 기대해 봅시다. 자, 이분을 구주로 믿으며 8년 된 병이 고침받듯이 우리도 이 주님 믿으면 구원받고 죽음이 정리되고요, 심판도 지옥에 갈 심판에서도 정리되고요, 지옥이 정리되고 부활이 우리에겐 주어지고 심판에서는 제유되고 지옥 대신 영생 복락 천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주님이 구주 되심을 더욱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처럼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믿음으로 이제 죽음도 정리됐고 또 심판도 정리됐고 지옥도 정리됐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든 것도 정리가 좀 되고 빚도 좀 정리되게 해주시고 복잡한 그런 문제도 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오는 한 주간을 맞이하시고 풀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